짐 엘리엇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제 미국의 그 복음주의 학교인 휘튼 칼리지, 그러니까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최고의 명문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휘튼 칼리지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선교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면서 당시에 가장 또 유명했던 이제 하버드나 여러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은 세인트와 플레밍과 유드리언과 맥컬리라고 하는 이 4명의 젊은 정말 앞이 창창했던 그 명문대를 다녔던 이 분들이 함께 에콰도르에 선교를 가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이라고 하는 이 족이 있는데요. 아우카라는 이 족속들은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백인만 보면 달려들어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 습성을 갖고 있는 아우카 족속들. 그래서 살인마 부족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는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이 5명의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짐 엘리엇이 1954년, 2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4살 때에 부인을 남겨두고 그리고 뱃속에 태아의 아기가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미국에 남겨두고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이제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을 가기 위해서 에콰도르에서 먼저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했고 문화들을 이제 습득하고 여러 가지 그런 풍습들을 알아가면서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년 정도의 시간들을 에콰도르에서 준비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준비하고 먼저 경비행기죠. 경비를 이제 쭉 아마존 안에 있는 그 아우카 족속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 것인가. 그래서 먼저 이제 아우카 족속들의 언어로 이렇게 위에서 비행기에서 막 이렇게 선교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처음에 너무 겁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우카 족속들은 백인만 보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미리 쭉 방송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과 4명의 이 선교사님들이 1956년 1월 8일 날 아우카 이 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4년 후인 거죠. 1952년에 도착했고 그리고 1956년에 1월 8일 날 이 아우카 족속들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경비행기를 가지고 그 강에다 세워놓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었는데 이 아우카 족속들이 이제 정글에서 나와서 이 5명의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들을 무차비하게 이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콰도르라고 하는 정말 밀림과 같은 지금의 에콰도르하고 또 다르잖아요. 1952년, 1956년 정도면 8년 정도면 엄청나게 되게 아주 낙후된 곳일 텐데 더더군다나 원주민들이었고 아우카 족속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전도 유망한 휘튼 칼리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명문대를 나온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갔는데 결국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며 그런 젊음을 낭비하며 그 전도 유망한 사람들이 왜 갔느냐 그리고 선교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타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샘물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결국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장례식에 한번 가봤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정말 지혜로운 게 뭐냐면 박원주 목사님과 샘물교에서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온갖 국가의 교회들이 비난하고 일반 사람들이 비난하고 TV에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그 아프가니스탄 그 어려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곳에 왜 선교를 갔느냐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샘물교에서 박원조 목사님이 그런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함구하자 그리고 기도만 하자. 그래서 모든 그 비난의 소리를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한참 뒤에 그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달리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나중에 그 사건이 어떤 그 작은 기독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에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 엘리엇과 젊은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왜 무모하게 그렇게 갔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기자도 마찬가지로 비아냥거리면서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에일럿, 이분에게 다가가서 약간 비난에 섞인, 조롱에 섞인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라이프지라고 하는 이 그 기관지에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웠으나 그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쓰레기같이 왜 낭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에일럿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아름답게 남기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원하지 않은 젊음, 그리고 그의 학력들, 그리고 그의 어떤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나중에 알려진 게 뭐냐면 이 아우카족들에게 창에 찔리고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손에 보니까 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기 신변보호를 해서 권총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이 아우카족 속들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충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에일럿은요, 2년 뒤에, 남편이 죽은 2년 뒤 1958년도에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교했던 그 젊은 미망인들과 함께 다시 에콰도르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어린 딸 빌러리라고 하는 어린 딸과 함께 이 아우카족 속에 가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우카족 속들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백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경계심을 갖고 죽이고, 그리고 다 민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호전적이었지만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여자들에게는 관대한 것, 그러니까 여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기도 하고 여자였던 이 엘리자벳과 그의 딸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함께 족속들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 엘리자벳이 이렇게 5년 뒤에 그 추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여기 와서 5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자벳이 그때 5년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장이 엘리엇을, 그 당시 5년 전에 엘리엇을 나중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총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그 회상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자벳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이렇게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데도 이 족속들에게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엘리자베스과 또 같이 갔었던 이 선교사님들, 아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 속에서 이 아우카 족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죽였던 3명의 사람들은 아우라니라고 하는 교회가, 그 족속에게 교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가 됐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지 36년 후에는 이 아우카 족속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것이 1992년 6월 11일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엘리자벳 이 아내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오래도록 읽히고 전 세계적으로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신앙의 간증과 도전과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게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능자의 근원 가운데 짐 엘리엇이 1948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게으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을 비추어 주소서. 제가 당신을 위해 불타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삶을 태워 주소서.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긴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저를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짐 엘리엇의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 변화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악독이 있었고 노함이 있었고 분냄이 있었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그리고 악의들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서로를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죄인이었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은 것도 용서하기 싫잖아요. 이제 오면 이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게 사실은 죄성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수하기를 원하고 갚아주기를 원하고 시간만 되면 무엇인가 다시 어떤 얼굴 표정으로든지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로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으면 이제 복수의 칼날로 이렇게 하는, 가끔가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으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져서 보복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도 TV에서 그런 모습들을 봐왔고 계속해서 오래도록 그 모습이 뭔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 사랑의 증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용서받은 우리는 서로 용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명제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선교사님들이 잘 나갈 수 있는 그 유명한 명문대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썩어질 것을 되돌아보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되돌아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원의 그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에콰도르라고 하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을 향해 갔고 그들이 자기들을 죽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도 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움을 담당하면서,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은 자기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그들을 향해서 다시 2년 뒤에 어린 딸을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주님을 사랑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 가장 귀한